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안수 집사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오셔서 특송을 해주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귀한 금요응답의 집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 일정 속에 계시는 가운데로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응답의 밤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삼키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임하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밑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하니까 저도 너무 오랜만에 기쁘게 찬양하고 살아 있음을 느꼈던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뜨거운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살아있으니까 차가운 것, 여러 가지 우리 애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모든 이 느끼는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영적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감각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감각이 있어야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내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몸에서 피곤함을 느끼면 내가 쉬어야겠다라는 내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온몸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감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은 이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뜨거운 줄 모르고 어떠한 것들로 힘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것이 언제나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감각이 없어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감각이 없는 상태,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서 있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내가 어쩔 순간 소홀해져 버리면 와요. 불편하고 뭔가 조금 꺼림칙함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감각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조금씩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다 감각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면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청년들한테도 이 비슷한 설교를 했었는데, 예배를 드린 것 같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매 주일 예배를 섬기고 매 금요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내한테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영적인 감각이 죽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죄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거든. 그것은 영적으로는 감각이 무뎌진 상태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아픈 줄 모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죄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가 무서운 거라고요. 신앙에 있어서는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둠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둠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어둠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오늘 혹시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여러 말씀을 들을 때 가끔씩 말씀이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나쁠 때도 있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아직 내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각으로 와야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마음을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의 시대가 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크리스천들, 성도들이 이 감각이 죽어져 버린 상태를 너무나 당연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세요. 영적인 감각. 주님, 죄를 죄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가 사라졌을 때 은혜가 사라진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받았다 그래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픔이라고 다 같은 아픔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관계도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이 아픔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픔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픔이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아픔이 아픔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아픔이 어떤 종류의 아픔인지.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에서 헬스를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없을 때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해야죠.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어디가 결려서 오실 때가 있어. 너무 아프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평소에 안 쓰시는 근육을 운동하시다가 헬스하시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면 아파하세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다가, 헬스를 하다가 근육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그 근육이 아파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몸도 뻐근해요. 그런데 그 아픔이요, 여러분, 몸을 병들게 하는 아픔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 아픔들이 내 몸을 파괴하는 아픔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픔이잖아요. 온전하게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잘못된 습관으로 들면 병이 들고 아파요. 이 아픔하고 달라요. 아픔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둘 다 아프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아파 보여요. 그런데 하나는 건강해지는 아픔이고 하나는 나빠지는, 건강이 나빠지는, 병 들어가는 아픔이. 이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의 영혼에도 두 가지 아픔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실 때 오는 아픔이에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오는 아픔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올 수가 있어요.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려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쳐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니까 아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내 옆에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믿음대로 살려니까 내가 손해가 보는 걸 느껴져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울매요. 정직하게 살라고 하셔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가슴이 막 답답해 미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나쁜 놈 하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 지키려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아픔들, 이 상처들, 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더 단단해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인격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아픔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아픔은 뭐냐? 진짜 아픈 거, 계속 자책하는 아픔이에요. 계속 죄책감에 내 마음이 아픔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내 마음에 어둠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려고만 해요. 누가 충고하면 반항해요.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고 감사가 없고 불평만이 가득하고 기쁨이 사라져요. 이건 건강해지는 아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중에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것만 보지 마세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다는 거에만 빠져서 그것만 막 헤어있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아픔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지켜보시라고요. 이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아픔이라면 연단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면, 사람을 미워한다면, 내가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면, 예배와 말씀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속에 나를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나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삼켜가는, 내 마음을 삼키는 어둠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죄 속에 가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너 회개하라 해요. 너 정죄 속에, 죄악 속에, 자책감 속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돌아서라 할 때 돌아서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죄책감 속에 나를 가둬놓고 그 죄책감으로 자책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는데요, 나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대로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요.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과 내가 갖는 죄책감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는 내가 잘못했다, 그 행동을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 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우리 마음으로.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절대로 안 변해.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받아줘. 네 인생은 끝났다라는 마음속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내가 죄악에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도록 동의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단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단의 그 응답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책망은, 성령의 응답은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놓지만, 사단의 책망은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정죄는 하나님을 도망가게 만든다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인류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이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보게요. 예수님이 이거 죄가 아니라고 하신 거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죄예요.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죄로 인해서 돌로 치지는 않으세요. 즉 정죄 속에 가두어 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정죄의 틀 안에 가둬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믿음은 나를 파괴하는 신앙이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다시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듣는 복음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너가 잘못한 것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한테 고백하게 하냐, 주님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요. 주님,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노력해요. 주님, 말씀대로 달라지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의 패턴이에요. 삶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이미 어둠 속에 감춰진, 어둠이 마음을 잡아먹은 사람들은 어떻게냐?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질책해요. 자기를 질책하거나 나 자신을 질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게 했어요. 회피해요. 정면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반항해요. 누가 얘기하면 너는 잘했어. 우리 그러잖아요. 넌 뭘 그렇게 잘했어? 그리고 우울해져요. 마음을 닫아요. 한쪽에만 있어요. 남하고도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결국엔 내 마음을 잡아먹어서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가 지옥의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생각을 붙잡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생각이 나를 놔주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나를 끌고 다녀요. 처음에는 내가 원망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원망했어. 근데 그 원망이 내 인생 전체를 해석해버려요. 누가 좋은 말로 해도 나쁘게 들리고, 누가 사랑으로 얘기해도 공격으로 받아들여져요. 왜요? 마음에 이미 어둠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은 큰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에게 일어난 일인 거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노아가 600세에 홍수를 경험하고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 긴 세월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 긴 세월 중에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슈가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긴 스토리 속에서 긴 연수가 지났는데 오늘 이 이슈만을 성경은 담아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의 사건이 이 노아의 한 가정에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 긴 연수의 노아의 삶 속에 이 부분을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노아의 가정이 은혜를 받지 않은 가정입니까? 대홍수 기간 속에 살아났던 가정이에요. 대홍수의 기간 속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던 가정이에요. 온 세상이 심판받았을 때 살아남았어요. 모든 세상의 것이 무너졌을 때 홍수에서 보호를 받았던 게 노아의 가정이에요. 모두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심판을 통과했고 똑같이 구원 속에서 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복과 연결되었어요.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종이 될 것이라는 저주의 선언임이에요. 자, 보시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홍수 속에서 다 쓰러져가는 그 심판을 받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가정인데, 가족 구성원들인데 이 구성원이 나뉘어졌다고요. 2명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됐고요, 1명은요 주님 앞에 저주의 발을 받게 돼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그래, 저 노아의 가정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을 꼭 품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냐? 햇볕이 똑같이 비쳐요. 그런데 창문을 닫아버리면 그 방문 안은 어두워져요. 비가 똑같이 내려요. 그런데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 안에 물이 담기지 않아요. 밥을 똑같이 차려줘도 먹지 않으면 그 사람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드렸던 명제 중에 질문이 있는데, 밥을 먹지 않고 배고프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비가 고이지 않는 건 밥의 문제입니까? 햇빛의 문제입니까? 비의 문제입니까? 받는 사람이 문을 닫고 그릇을 엎어두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주님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너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멘이 나와야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회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냐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무엇이냐, 영혼이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나 이미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은혜 받을 준비는 다 안 해요.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릇은 엎어버리고 밥은 먹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은혜는 안 임했대요. 원망해요. 그럼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먼저 잘못을 해요. 노아가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취했어요.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서 잠들었어요.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녀들이 나누고 축복의 가정과 저주의 가정이 나눠지지 않았다고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노아예요. 성경은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지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아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노아만큼, 아니 노아보다 크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 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얘기하느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허물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나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힘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앞에서 내 반응은 나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 문제예요. 내 죄를 정당화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왜 이렇게 정당화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환경이 잘못됐고 저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버린 상태예요. 그 잘못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세요. 하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서 알려버립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있습니까? 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보세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봤어요. 근데 보고 끝난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알려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알린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수치를 퍼뜨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명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수치와 허물들을 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어둠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는 말이 들리면 우리 좋아하잖아요. 싸움 구경, 불구경 진짜 좋아하잖아요. 귀가 쫑긋해져요. 왜 그럴까? 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래, 나는 저 상태까지는 아니야. 우리가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유를 붙여요. 나는 사실만 말한 거야. 나는 저 사람들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알려야 해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공동체를 회복하냐고요? 아니요. 죄악의 저주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가 저주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을 삼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얼굴을 돌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내가 계속 보는 것에 팔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내 주변에 어떠한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어둠이 내 마음을 어느 순간 잡아먹고 내가 도저히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나를 계속해서 죽어가게 만들어요. 영적 감각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함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계속 붙잡으면 우리도 계속 죄의 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면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셔야 돼요. 노아는 셈에 대해서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것을 시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장막 속에, 이 교회 속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향해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지셔야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얘기해요. 왜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는 지식은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는 열심은 정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는 충성은 자기의 의가 돼버려요. 은혜가 없는 권위는 폭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싸움이 뭐냐?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는 싸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은혜 안에 머무는 싸움을 하기 위해 신앙적으로 감각 있게요, 기도하고 싸워나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마세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며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미움은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파괴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파괴해요. 용서는 이 은혜 속에 머무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내 평안은 그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결국 답은, 오늘 말씀의 답은 뭐냐? 예수로 충만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길을 다시 열어놓고 우리를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말씀 앞에, 오늘 말씀 앞에 내 상태,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은혜가 없다면 은혜의 장막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를 지키고요, 말씀을 들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세요. 여러분, 노아는 실수했어요. 그 실수 앞에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바라보고 밖에 낚아트 퍼뜨렸어요. 셈과 야벳은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덮었어요. 여러분 삶에도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배신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를 바라보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잃지 않으셔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은혜를 잃어버려야 합니까?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 예. 아니요.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혹시 있나요? 네.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분노보다 예수님을 붙드세요. 욕심보다, 자존심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마음을 삼켰던 어둠이 무너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어둠만 계속 바라보지 마세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책과 정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로 원망과 미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늦추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돌려주실 때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이 시간 살려주시옵소서.